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우리가 이틀 뒤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연말이 되면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이 시상식을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죠. 제가 이름들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제라든지 이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가수들, 배우들, 또 영화를 찍은 사람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상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했고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대상을 받고 내가 최우수상을 받고 이런 상을 받을 때에 참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한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정말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쓸쓸했다라고 합니다. 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좀 사람이 주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지 참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세워놓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돈과 행복과 성공이죠.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의 비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러한 삶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읍시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으면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생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이러한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 인생의 이 목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것.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 위한 길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면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배우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아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잘한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등을 돌려버리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합니다. 이전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는 자신이 아프든 힘들든 매를 맞든 욕을 당하든 그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죠.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더니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어떠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생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그런 걱정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시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 너희가 생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생각보다 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 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만 되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것 같아요. 나 올해는 2kg를 뺄 거야, 3kg를 뺄 거야. 올해는 일주일에 3번 운동할 거야. 회사까지 걸어 다닐 거야. 하루에 30분은 유산소 운동을 할 거야. 늘 결단하죠. 늘 고백하죠. 핸드폰에도 막 기록해 놓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을 한 사람은 연말에 가보면 변화된 몸이 이 증명으로 나타나지만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매일 야식 먹고 맛있게 음식을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더 살이 찐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다면 결단만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은 이후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 나라로 오가면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시점은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는 그 인생의 말년에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이러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좀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이때까지 내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내가 다 이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내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에 우리가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 합병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합병을 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 되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합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각기 다른 교회로 있을 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직계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며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의 말년에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 땅의 90%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 3%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감옥에 갇힌 그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이전의 사역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맺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하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살려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땅끝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내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행복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연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죽기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최고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